화이팅! 아, 그러지 말고 한담총!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한담총! 할렐루야! 제16회 한국 장로교회 날 기념식 열심을 마쳤습니다. 줄 섬기는 장로교회, 감사합니다. 한국 장로교회 날.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한국 장로교회 날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갑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내성으로 선수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국 장로교회 제16회 장로교회 날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대장신 변세권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오며 특별히 장로교인으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저희들이 받은 복이 크고도 넘치나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장로교회는 지난날 성경관에 있어서는 매우 강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다른 교리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강조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의 복음주의 교회로 성장해왔지 색깔이 선명한 신앙고백 위에 굳건히 서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한국의 모든 교파를 망라한 하나의 교회를 세우자는 허울 좋은 교회 일치운동을 경계하게 하옵시고 또한 종교다원주의 운동을 비롯한 인본주의가 더 거세어질 앞날을 경계하며 주께서 기뻐하실 이 시대의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들의 역사적 위치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뜻깊은 날을 통하여 우리 장로교 전통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으로 연합된 교우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그 품위를 형성하는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어지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대장이시며 합동도신 조인자이시며 김정호 목사님 성경봉도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일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남설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목사님이시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의 정경총장님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교회라는 제안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어서 성찬식 집례까지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차기한 예복은 그 옛날에 그 깔뱅께서 입고 예전에 행하시던 그 가문입니다. 지금도 헝가리 개혁교회가 가장 그 깔뱅의 전승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헝가리 개혁교회 모든 성직자들이 이러한 그 성을 입고 예전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장로교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예복을 차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신학에서는 모형학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혹자는 모형이라는 말 대신에 그림자라고 합니다. 모형학의 관점에서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개인과 인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세상에서 제일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는 수많은 설교 가운데서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조회에 있었고 라고 합니다. 광야는 조회입니다. 광야는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여 훈련받던 장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 죽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함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 훈련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입니다. 깔뱅은 교회는 훈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적 장면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를 선포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광야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언약궤를 뒤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에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준비는 언약궤를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초월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2000규빗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은 말씀을 따라 행진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 앞에 선 것은 언약궤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제일 앞서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앞장설 자격조차 없으며 제사장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배달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도구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말이 10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1517년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517년도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나 참 종교 개혁은 1521년이라고 봅니다. 루터는 1521년 보름스 국회에 소환되어 파문을 당했습니다. 이때 루터는 프리드리히 선제후의 도움으로 바르트브루크라고 하는 성에 피신하여 융코베르크라고 하는 가명을 사용하고 수염을 기르고 성경 번역에 몰두하였습니다. 1522년 9월 흔히 9월 성경이라고 부르는 신약이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전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들은 사제들만 보는 성경이었지만 독일어로 번역함으로 평신도 모두가 보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본격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례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1884년 의사인 알렌이 첫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다음에 1885년 언더도와 벤셀러가 들어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인 1882년 이미 한글 성경 로스 번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한국교회는 성경적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한국교회가 말씀을 앞서지 말고 성경 본질로 돌아가 성경적 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손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한국교회에 주신 두 번째 준비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데시입니다. 이 말은 잘라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변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대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는 하기오스인데 분리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차별되어야 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라 하지 않고 유기체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잘라내야 버려야 하며 세상 사람의 삶과 방식과 차별성을 가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교회를 만듭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며 동시에 속된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성속이라고 하는 신학의 개념입니다. 묵상주의자들은 간혹 성과 속의 이분법에 빠지는 우를 범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속적인 물건을 사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순간을 신학적으로 세례, 베티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헌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을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음식, 우리의 옷, 우리의 말, 우리의 수면 모든 것에 세례를 베풀어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16회 한국 장로교회 날의 표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입니다. 교회를 모는 직이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악하고 게으른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말씀을 앞서지 말며 날마다 거룩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낙오 없이 들어가는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잘 수 있다며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는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일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건배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귀한 제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성찬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감동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우리의 신종을 얘기할 때 혈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혈육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피와 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혈육,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한국장로교회가 한 형제 한 자매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빵이다, 이것은 포도주다 말씀하지 않고 이것은 몸이다, 이것은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빵을 주고 포도주를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몸을 주고 피를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장기 기증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 성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몸과 피를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바라고 귀한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모두가 하나 됨을 확인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은총, 귀한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분별과 분잔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분별 분잔식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받으신 다음에는 기다리시고 우리 마지막에 다 함께 우리 떡과 잔을 나누시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받으신 다음에 우리 분병 분잔 위원들께서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분병 분잔 위원들도 함께 받으시고 우리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지시고 들지 마시고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실 때까지 좀 기다리시다가 제가 함께 드리시다 하면 함께 드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쪽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십시오. 다 같이 잔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되게 하시며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를 섬기며 장로교회 교회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찬을 통하여 하나됨을 경험하며 우리의 몸과 피가 많은 사람들에게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과 이 기쁨이 늘 우리 마음속에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그럼 저는 옆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재정위원장이시고 여기 계시는 이홍석 일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헌금에 담겨진 우리의 정성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열심을 품은 장로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에 대해서 특별 찬양으로 김하은 자매님 어메이징 그리스로 찬양하겠습니다.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한국 기도로 부흥 메시지와 기도인도로 세계를 손현범 목사님 기도회 인도하시고 메시지 하시고 주제 기도로 혼 총회장이시고 공동대장이신 김정주 목사님, 이어서 교육청년의 총회장 공동대장님 최원걸 목사님, 또 이어서 개혁개신 총회장 공동대장 송동원 목사님 주제 기도로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BC 605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고,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왕실 장학생이 되지 못해도, 출세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것만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 청소년 때의 그 결심은 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을 통일하고 큰 신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이 절을 하고 제국이 하나 되었음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반대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했지만은 하드라베메스 아레네고는 그때도 높은 수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들은 처음 먹었던 그 뜻을 그 바빌론 나라에서 조금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뒤에 다니엘도 바빌론의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또 그 왕이 첫째 총리로 삼으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분자에서 혹시 우리가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 백성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생각하고, 다니엘은 한 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습관적인 그 기도를 알았던 적들은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트집을 잡아서 사다구니에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마지막 날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오늘 내가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죽은 날이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나라와 민족이 다시 돌아가는 기도, 이 백성이 회복되는 기도,
메시아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젊을 때나 중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을 때나 한 번도 그 뜻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들이 들어오고 교회 청소년들이 떠나가고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이런 뜻을 다시 정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후대는 이런 모임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에 큰 하나의 결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에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다 지키는데 제가 공부를 갔기 때문에 그 공부에는 자격증 시험을 치는데 이 자격증 시험들이 주일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교장단에서 문제가 되고 부모를 불러와서 설득이 되지 않으면 재학교를 시킨다 그래서 제 어머님이 저와 함께 학교에 가서 결국은 답답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어머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 새가 만발을 빠 이놈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도 중퇴를 하고 네가 어떻게 살겠냐 그렇게 저를 그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타고 저주를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학교에 복귀하라 그러길래 자퇴서를 했는데 무슨 복귀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마산 공부에서 제가 화공과였기 때문에 화학과 실험실 시험을 치려고 준비했는데 그 주일날 불이 나가지고 시험이 마산 공고로 월요일날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복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저를 긍휼하게 주셨는지 신학대학 갈 돈 하나도 없었지만은 스님을 통해서 등록금을 주시고 또 그 스님이 갈 데 없는 저를 절에서 다니라고 해서 절에서 고신대학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군 연무대 1983년도 12월 3일날 입대를 해서 그 눈이 와 있는 그 연무대 교회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이 부대를 내가 가는 부대가 어떤 부대든지 복음만 시키겠다고 그 눈이 있는 연무대 단지 위에서 기도를 하고 훈련을 마치고 갔는데 701 특공대라고 하는 특공대에 가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급조한 이 특공대는 건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24인용 텐트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주일날 교회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연명당에 모여서 전부 다 적공무술을 하는데 저는 적공무술을 하는 중에 그래도 연대의 장교들을 위한 장교들 부인을 위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앞에 나가서 종교활동 장로에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일찍 사람이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리면서 여기 누가 가느냐고 그 한 대 맞고 저는 쓰러져 버렸어요. 또 일어나서 또 가게 해달라고 그랬지만은 또 발굽의 차이에서는 또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경례를 하고 종교활동 장로에 선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적공대원들이 그 겨울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 혼자 교회를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날 교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한 번도 단 한 번도 맞지 않고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만 되면은 사격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 부대만 지키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예배드릴 자유가 있다 하면서 각도 걸음 맞고 얼마나 나귀를 많이 맞았는지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다가 똥오줌을 다 사고 완전히 바보가 되어서 사람들은 비상이 날마다 걸리는데 어떤 날은 화이를 없고 어떤 날은 잠바가 없고 어떤 날은 방독면이 없고 장교한테 맞고 하사관한테 맞고 고참들한테 맞고 그러면서도 내 몸 안에 있는 병사들은 야 이 새끼야 제대하고 나면은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네 뭐 때문에 이 특공대 와가지고 니 혼자 걸었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고장 하나가 와가지고 그래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면서 총을 가져서 그 총구를 내 목에서 팍 쳤는데 목에 꼽혀서 그걸 뺄 때에 피가 줄줄 났어 무대에 가서 그것을 킥고 그 다음에 무를 파러 가는 사역병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부장들이 야 여기 있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니 혼자만 교회 가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육군은 종교생활 할 것 없게 있는데 우리만 이 부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 예배드릴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래 말했더니 고참이 이 새끼 종교의 자유 하면서 물을 파는 사고를 휘둘려서 피 안 보고 피했는데 그것이 제 입술에 맞아서 입술이 반이 날아가 버렸어. 그 입술을 부양고 무실에 와서 죽을 때에 의사가 부산장 나와가지고 대비를 했던 그분이 자기가 울더라고. 군대가 이러시냐. 그러나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다니니까 결국에는 701 특공대에서 저를 불러서 니 혼자만 교회가 종교의 자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뒤에 있는 후임자 한 명 한 명을 데려갔더니 그 뒤에 있는 놈은 누구야? 같이 종교 생활 하러 가야 됩니다. 니 혼자 가라 그랬잖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가서 결국은 소대원 100%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례를 베풀어 주시고 일개 병사지만은 1월 1일날 적국연대장을 찾아가서 새벽에 군종들 몇 명하고 우리가 이 부대를 복음하려고 하면 연대장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새벽에 그 실에 찾아갔더니 그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당신들 누구냐고 우리는 701 특공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군종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군종들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군종들 불렀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 새벽에 오라 그랬냐고 그러고 포함을 지르니까 연대장이 나왔습니다. 너희들 뭐냐고 병사들은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연대장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연대장님이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랬더니 얼마나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랬지만 꿋꿋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앉으면서 그래 그럼 기도해봐.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이번 일요일부터 교회를 가지. 그렇게 나와서 그분은 김명세 장군이 되고 701 특공대 1대장, 2대장, 3대장, 4, 5대장이 다 예수님 믿고 그 사모님도 예수 믿는 이런 은혜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7일날 지난 주일날 전반기 세례식을 통해서 전반기 동안에 53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100명도 모이지 않는 동네에
어떻게 1년에 전반기에만 500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끝까지 뜻을 정해서 내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해야지. 저도 전반기에 13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데려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우리가 굽히지 않으면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시골이든 도시든 개척교회든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뜻을 정했던 그 뜻을 이런저런 이유로 꺾어버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젊을 때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어느 때나 뜻을 굽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고 그들은 다시 복으로 돌아가게 되고 메시아의 날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 모인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뜻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가면 하나님 나라는 오늘 또 임하고 오늘 또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졌던 균형을 위한 헌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에 이 뜻을 이루겠다고 결심했던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자가 되고 이 대한민국이 되어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땅 대한민국이 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큰 구원을 주셨지만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시간을 행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될 때까지 이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내려놓아 주시옵소서. 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를 내려놓아 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기회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기회하여 주시고 시민법을 나갈 때 모든 성도들을 기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인민국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뜻을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되게 하옵소서.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기 함께 예배하며 한마음으로 간구하고 성령을 힘입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장로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장로교회의 연합으로 교회의 풍성성을 강화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실한 장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전 인구 절벽과 소멸의 위기를 맞이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존엄하게 받드는 한국 장로교회가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저 출생과 돌봄 위기를 넘어서도록 신앙 고백적 대안과 결단을 모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평화영으로 오신 주님,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잠수함이나 전투기는 탱크가 파괴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직전 전 대표 회장 정세영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를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된 주의가 그렇습니다. 오늘 제16회 한국 장로교회 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 가정과 성경을 교회 위해 한국 장로교 총연합을 위해 한국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늘 기쁜 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교회 날이 있게 된 것은 장로교회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장 강병의 출생 500주년을 기념해서 장로교회 역사상 전통성을 개성해가자는 취지로 시작을 되어서 올해 16번째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장로교의 시작은 사람이나 하나님이십니다. 장로교의 출발은 어떤 선언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때문에 장로교의 날은 장로의 날, 목사의 날, 성도의 날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천명하고 선언하는 장로교회의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장로교의 신학과 신학, 교리와 신조, 고백을 함께하는 하나된 장로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최초의 한국교회는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된 기독교, 하나된 장로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구절과 구절에 이르러서 오늘의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교회다움을 이뤄가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사회의 지탄과 걱정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주장하는 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작용화된 정치 권력은 기독교를 적폐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젠더, 동성애, 차별금지, 학생인권 조례 등의 악법,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부인하고 훼손시키는 일들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난 팬데믹 3년 동안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거나 합병을 했습니다. 출석교인의 20%가 감소되는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은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다양하겠으나 문제는 신행일치가 안 된 우리의 삶의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난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참으로 삶이 무너진 이 부분 때문에 도처의 전도의 문,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는 이 일들, 지금 이 현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시행된 성찬과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흥과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채택될 이 공동선언문은 이런 한국교회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와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감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를 떠나 사회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가실 텐데 참으로 말씀으로 사는 장로교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삶으로서의 장로교회 신자다운 오늘 장로교회 목사답게 장로교회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재청명하는 리스바의 정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말 이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일어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길을 만날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며 회개할 때 개혁의 힘이 발휘되었습니다. 실추된 교회의 권위와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장로교인으로서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공의를 실현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함께 우리 애쓰십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함으로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받은 은혜와 도전이 새롭게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비전을 제시해주는 장로교의 날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로 대사를 정리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무총장이신 백명기 목사님께서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식을 진행하시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전당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 및 신학 부문의 이성국 교수님, 교육 및 신학 부문의 이성국 교수님, 성교육 문화부문의 하대호 목사님, 성교 및 문화부문의 하대호 목사님, 복지부문의 서희권 장로님, 복지부문의 서희권 장로님 전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교육 및 신학부입니다. 한장총 41-225 성명 이승우 교수 소속 학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 교수님께서는 신학자로서 30여 년 동안 배우의 신학을 연구하여 목회자 양성과 본회사나 한국 장로교 신학회 등의 활동을 통해
학문적 성과와 업적을 이루어 교회와 하나님나라를 헌신하셨기에 그 공로를 높이 드리고자 제16회 한국장로교회의 날을 맞이하여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9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천황 목사. 네, 성교민 문화부입니다. 2024 자랑스러운 장로교회상 성교민 문화부는 한장총 41-221호 성명 하재호 목사 소속 주바라기 선교회 목사님께서는 주바라기 선교회를 통해 93명의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문화 정착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사역을 30여 년 동안 한결같이 헌신하셨기에 그 공로를 높이 드리고자 제16회 한국장로교회 날을 맞이하여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5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천한 목사. 네, 다음은 서일권 장로님이십니다. 2024 자랑스러운 장로교회상 한장총 41-222호 성명 서일권 장로. 장로님께서는 목회자와 선교사의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일과 미자립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타의 모범을 이루셨기에 그 공로를 높이 기리고자 제16회 한국장로교회 날을 맞이하여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5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천황 목사. 네, 오늘 참가를 전체적으로 다 함께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따라 준비하신 분들은 그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적인 사실은 행사 후에 촬영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마침 후에 주민으로 사진 촬영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기관을 위해서 포즈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제16회 한국장로교회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제16회 한국장로교회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적 흐름을 선도해온 장로교회의 축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는 140년 전 아펜젤로와 원더우드 선교사가 함께 이 땅에 건너오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국교회는 고난과 영광의 한국 그 현대사와 그 호흡과 맥을 같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서로 연합하며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왔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언제나 개혁으로 새로움을 주는 장로교회를 확인하고 선포하고 경험하는 장로교회의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제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를 확인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장로교회를 도우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복음의 전도자여 화평케 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확인하는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이번에 마련하여 주최하는 제16회 한국장로교회의 날 행사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의 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정말 열심을 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장로교회가 되어지는 힘을 얻고 동력을 얻는 그런 복된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일에 수고하신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과 또 함께 참여해서 힘을 모으시는 참가자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기독교대 남녀성의 대표총장 이영원 목사입니다. 제16회 한국장로교회 날 행사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국 땅에 일찍 장로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민족보호를 위해 힘쓰며 사회 모든 분야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함으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의 영을 올려드립니다. 장로교회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은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사경회를 중심으로 교성들과 공에 필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저 역시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면서 신앙의 꿀을 제대로 다진 것이 모든 사회에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한국의 장자교단인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더욱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안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견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우고 밖으로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 장로교회의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성유신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축하의 축사를 주시겠습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은 제일 위에 자리에 모여해 주시고 각 교단의 총무님과 사무총장님들 그 다음 자리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459장 같이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로서 사명을 자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장로교회로서 역사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며 비전 선언을 통해 이 시대에 희망이 되고자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진실하게 하시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국 장로교회 총연합회를 사용하여 장로교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회 총무이며 제16회 한국 장로교회 운영위원장이신 정승혁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신 후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교회 날 행사와 예배를 위해서 협조해주신 남서울교회와 최성훈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최성훈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서 감사패를 드립니다. 남서울교회 담임목사 최성훈 목사, 2009년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시작한 장로교회 날이 제1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라는 주제로 한국 장로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서울교회가 제16회 한국 장로교회 날 대회에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9일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천환 목사. 예, 감사합니다. 뜻깊은 우리 한국 장로교회 날을 위해서 가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을 섬기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다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말씀 위에 서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장로교회 날 예배와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취재에 힘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장로교회, 장로교인으로 살아가는 책임을 멋지게 감당해 주십시오. 모든 행사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기념품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신총회 화이팅! 다시 한번 외신총회 좀 더 크게 하셔야지. 외신총회 화이팅!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네네.